5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교회 행정 방법이 나와요.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 행정 지도 자세, 행정을 해나가는데 지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로 거기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 교회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행정 지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4장 1절로 5절에 보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저 악령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건지,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소위 영분별 은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막 사악하고 도저히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나쁘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어두운 영이 역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도리어 불쌍하고 측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 사람은. 왜? 사람 자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을 미혹의 영과 어두운 영이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되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귀신. 그 다음 바른 교훈의 결과와 경건에 이르는 연습.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해가는 내용이고요. 행정 지도 자세가 바로 그거였고, 지도하는 방법은 5장 1절로 6장 2절에 나와요. 522페이지. 행정 지도 방법.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에 대한 태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늙은이, 이게 이제 장로죠. 늙은 여자, 권사고.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장로와 또 나이 적은 젊은이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이 젊은이가 안수 집사도 되지만은 이제 실무장로, 70세 미만의 실무장로, 그 다음 그 이하 안수 집사, 또 여자로서는 이제 70세 이상은 늙은 여자 권사지요. 그리고 그 이하는 실무권사 내지는 서리 집사, 이런 등등으로 그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부모처럼 대하라 이 말. 부모처럼. 그 다음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이게 계급 관계가 아니고 지배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늘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좀 젊은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린 사람들은 이제 자녀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태도를 취하면 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제 젊은 과부, 이런 사람들, 명부에 올리는 일들,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자, 잘 다스리고 또 잘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장로를 만약에 송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다 나오고, 거의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양쪽 가로 세 번째, 행정 지도 목표. 그러면 교회 행정을 지도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피해야 할 것들, 그 다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이 세속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영생을 취하는데 목표를 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바로 행정 지도 목표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리해 주죠. 그 다음 디모데 후서는 교회의 지도자 지침이죠.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지도해야 되는가. 지도자의 소명과 자세가 나오죠. 소명의 과정.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축복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주 어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된다.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투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 장로로 부름을 받고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고 봉사자로 부름을 받고 권위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각각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요. 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제 인간인지라 아무개가 권사인데 나도 해야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나보다 늦게 나온 사람이 권사네? 나는 하면 안 되나? 나도 해야지. 그건 시샘이나 질투심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은 아니죠. 근데 그걸 누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도 않았는데 맡다가 보면 일을 못해요. 조금 하다가 실증이 나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도 권사해야 아무개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권사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시간에 쫓겨야 되고 가서 뭐 종로릇이나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봉사하려니까 그 누가 그러니까 딸들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막 예를 들어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다. 방 안에서 볼일 다 보고 하루나 이틀 와서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며느리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 내내 해야 되잖아요. 딸은 하루나 이틀하고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무슨 벼슬로 알고 하려고 하는 것은 잠깐은 뭐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그렇게 꾸준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이렇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 전한 것도 그거죠. 예를 들어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뭐 봉사할 수 있죠. 거저. 돈 안 받고 거저. 그러나 한평생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사명을 안 받았으면. 그러나 은사로 그걸 사명으로 받았으면 배고파도 하는 거고 굶주려도 하는 거고 그 사명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명예와 벼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남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인간 사회니까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기존 체제는 어떻게 되냐면 장로를 발탁했어요. 발탁했는데 장로 일을 안 하고 주일날도 빠지고 술 먹고 세상 친구들과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회에 기소를 해요. 그럼 당회가 열려서 당신 장로가 그러면 되느냐. 당신 그러면 면직시키겠다. 그럼 당회에서 면직을 시켜요. 당신은 장로 자격 없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 그럼 장로는 열받으니까 노예에다 고발을 해요. 노예 가서 또 재판을 받았는데 완전히 그냥 장로 파직을 나겠어요. 면직을. 그러니까 또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다 열받아. 총회다 딱 해가지고 총회 재판부장을 예를 들어서 돈으로 매수할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앞으로 잘합니다. 그러고서 뒤로 명복 한 벌 티켓 딱 드린다거나 안 그러면 승용차한테 딱 선물한다거나 그러면 입삭시고 아유 잘한다는데 봐주십시다. 그것이 과거 체제예요. 그런 체제가 과거 체제라는. 근데 지금은 우리 체제 개혁하는 체제는 한다고 하면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자원합니다. 나는 장로로 자원했습니다. 그럼 서리하십시오. 어디 빈자리 있으면 장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장로가 없는 데는 서리라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리 나 하겠다고 자원자가 있으면 당신이 해라. 그러면 1년 시켜보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주일날 결석하고 거짓말 슬슬 해가면서 친구들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가끔 거나하게 술 취해가지고 돌아오고. 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점점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를 들면 그 교회에서 자꾸 뭐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아, 나는 당신의 신앙 지도 받고는 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리고 그 이웃 교회로 가든가 다른 교회 또
바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교회를 하든가. 그러면 일거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1년 후에 딱 보니까 일이 없는 거야. 아무도 그 장로 지도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안수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이 없으면 그냥 와서 보고할 게 없는데 뭐. 나는 지난 1년 동안 교인 15가정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든 가정을 이렇게 잘 인도했고 현재 우리 성도들은 공부를 이렇게 잘하도록 배려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가 잘 들어오면 아 잘했구나. 하지만 뭐 한 일이 없으니까 보고가 없잖아요. 보고할 거 없으면 당연히 자연히 장로 휴직이나 아닌 거예요. 보고할 것 없으면. 그게 한 학기 동안은 장로가 아니에요. 누가 면직시켜서 장로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 없으니까 장로를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니까 한 학기 동안은 이제 두고 보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자기가 뉘우치고 열심히 또 막 전도를 해서 자기네 교회를 10가정이나 10대가정 이렇게 전도를 해서 잘 양육을 했으면 뭐 장로 장립을 할 수 있죠. 또 다시 장로로 복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누가 면직하고 누가 세우고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감당 못하고에 따라서 장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사람이 권력 가지고 해라 하지 말라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제도입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예? 그러니까 그런 권력이 목사에게 주어지니까 신방 가가지고 아유 당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요? 한 10년 됐는데요. 아유 벌써 장로 됐어야겠구만 한마디 하고 간다 이 말. 그 말 딱 하자마자 이거 나 장로 하라는 얘기로구나.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잘 나가죠.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해요. 그러면 신방 다니면서 아유 아무개 집사가 요즘 굉장히 열심히고 11조도 잘 내고 교회 충성을 한다고 슬슬 한마디씩 하면서 신방 다니잖아요. 그럼 표가 나와요. 목사에게 달린 거예요.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선거운동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야 아무개 집사는 목사님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성도들은 그걸 알고 투표합시다 뭐 거기다 다 찍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또 떡이라도 한 대여섯 마리 떡이라도 해서 돌리게 되면 더 잘 나오고. 이게 투표를 딱 받죠? 그럼 표 받는 사람이 이제 뭐 시험 준비한다고 모여가지고 자 이제 그래도 주의 일을 하려고 다 장로가 될 사람들인데 교회 현안 문제가 있다. 지금 교육관이 모자란다. 교육관 늘려야 되는데 건축비가 적어도 아무리 못 가져도 한 2억 가져야 되는데 이거 2억을 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성도들도 좀 하고 이번에 장로 되실 분들 권사 되실 분들이 알아서 한 1억 돈 만들어내시오. 그러면 장로 될 분들은 2, 3천만 원, 권사 될 분들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 안 내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곁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는 안단 말입니다. 그런 사정을. 이게 빨리 교회가 고쳐져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총회장이라도 하면 그거 고칠 줄 아는데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는데 나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안 그래요? 남은 여생이 이제 뭐 좀 살다가 죽을 건데 에이 해보거나 죽자. 그래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나 혼자라도 합니다. 100명만 남아도 합니다. 나 혼자라도 남아서라도 합니다. 혼자 하는 방법은 써놓고 죽는 게 혼자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돼야 한다. 써놓고 죽는 게. 100명 있으면 100명이 한번 깨끗하게 해보는 게 바로 그것이 하는 일이고. 아, 저렇게 하니까 참 멋있구나. 정말 교회다운 교회네. 100명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막 뜨거워지잖아요, 가슴이. 와, 진짜 우리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죽어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한다. 망해도 해야 한다.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명, 굉장히 소명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 올바른 자세. 지도자가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 변죽 부리고 거짓말 질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지도자의 준비와 각오, 그 뒤에 또 한쪽 가로 2번 나오죠. 무장과 준비. 지도자가 철저히 진리로 무장해야죠. 절대 요동치지 않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는 확실한 진리로서 무장이 되고, 그 다음 싸울 각오, 진리 싸움. 이것이 뭐 주먹 싸움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진리대로 싸워나가는 거죠. 이것이 옳다고 목숨 내대고 천하 없는 일들에도 이거 옳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게 선한 싸움 아니에요? 각오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우선 전체가 교회의 정당한 실입니다. 3번이죠? 그냥 지나갔네요. 교회의 정당한 7위. 이렇게 쓰나? 디도서에서 이거 지어요? 옛사람이라 그래.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야 정당한 치리가 되는가? 거기 나와요. 길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구약 성경 전체는 교회 헌법이고, 그 다음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까지는 교회 규범이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그걸 이번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그걸 더 좀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게 제1장, 1조, 뭐 총칙, 1장, 총칙, 2장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 이제 회칙이 마련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주 적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건데, 이거 공부하고 가셔서 강론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강론집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떠들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당한 7위 가운데 교회의 7위 지침, 7위를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내용이 나와요. 감독자 세워서 7위 할 것. 거듭 나오죠? 감독자라는 게 막 양떼들을 야단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따위로 하면 막 벌주고 그게 아니라, 양떼들이 상하지 않도록 늘 보살피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맹수리어들이 쫓아오지 않나, 어느 놈이 와서 몰래 도둑질에다가 잡아먹지 않나, 이런 잘 보살피는 게 감독자예요. 이게 번역을 감독자라고 했지만 날들어 번역하라면 보살피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으면 딱 좋겠어요. 근데 이 감독하면 막 우리는 막 권력을 지닌 하나의 벼슬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살피는 자를 세워가지고 치리라는 말은 이렇게, 그것도 역시 다스리라는 말이지만 그건 하나의 권력 용안이에요. 보살피라는 얘기예요. 보살피라는 얘기. 그러니까 양떼들을 먹이는 목동이 왜 꼭 양떼들 가는 데가 있어야 되는가? 보살피면서 어디가 좋은 풀밭이 있나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목동이 그걸 찾아가지고 여기 어느 정도 풀밭에 다 풀을 뜯었으면 또 쭉 데리고 풀밭, 물가, 좋은 물가, 맑은 물가, 좋은 풀밭으로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거 7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7이 하라니까 막 벌주고 제명하고 막 공갈치고 협박하고 면직시키고 이런 걸 7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이렇게 쓴 거지. 이제 해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본을 보여 7이 해라. 다른 거 없어요. 목동을 세워놨으면 목동이 지가 저 뒤에 서서, 야, 이놈들아, 저기 풀밭 쪽이니까 가, 빨리 가! 뒤에서 막 때려 몰면, 그건 목자가 아니죠. 목자는 여기서 풀 뜯는 동안 좋은 풀밭을 딱 받았다가 다 뜯었으면 쭉 데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가면 양들이 쭉 따라오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성도들만 하라는 거. 이런 건 아니죠. 자기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것. 그렇게 해서 돌아봐라 그 말이고.
그 다음 디도에게 대한 교훈이 3장 3절로 15절에 나오는데, 디도가 역시 지도자지요. 역시 교회 지도자. 그래서 여기 쭉 설명을 하면서 절대 지도자가 쓸데없는 말, 변론, 족보 이런 얘기나 하고,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버려라. 이단, 잘못된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하면 안 들어요. 안 들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멀리 해버리면 된다.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 교회 7위 원리가 나오죠.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빌레몬. 참, 바울이 이제 그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제관계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한테 명령도 할 수 있다. 사제관계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너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기 싫지만 하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뭘 받느냐면 선한 일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생신날 자녀들이 올 때 선물을 들고 왔다. 그런데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은 놈이 다른 형제나 비슷하게 양말 한 거리 사가지고 왔다 이거야. 그러면 부모가 생각할 때 저놈은 양말 한 거리 속에 마음이 안 남겼구나. 그 부모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며느리 여에다 니은한 사람이 맹랑하더니만 이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 일을 우습게 하는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내딸 시집 보냈는데 시집이 못 사는 동네로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어머님 아버지 생일날이라고 해서 왔는데 양말을 아주 좋은 거 정성스럽게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닦아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 낳아줘서. 그래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선물을 줬냐. 아버지 마음속에는 막내딸의 선물이 마음에 와서 꽉 닿는 거예요. 선한 일 억지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네 돈 떼먹고 도망와서 감옥에 온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 사람이 달라졌다.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동력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까 네가 용서를 했으면 좋겠다. 보내줄 테니까 만나보고 용서를 해라. 그리고 돈을 꼭 받고 싶거들랑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돈을 갚아주마. 이것이 교회 7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7위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하는 사람들 미운 마음이 있으면 7위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래라 7위라기보다 보살피려고 하면 안 돼요. 보살핀다는 자체가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살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도 싶고 타일르고도 싶고 이런 마음이 반드시 교회를 보살피는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교회 정당한 7위 이제 빌레몬서까지 나왔죠. 자세한 것은 강론집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럼 이거 지웠네. 제 3절이 교회 체제고 여기는 이제 제 4장? 네. 네? 4장이지. 네. 527페이지. 4장. 교회의 투쟁으로 준 거. 투쟁으로. 이게 이제 히브리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자, 앞에서 3장이 교회의 무장이죠? 무장으로 교회 진리로, 생활로, 체제로 딱 무장을 시켰다. 그러면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군대 모집을 해서 정신무장,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족 정신이 투철하도록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관리한 다음에 그렇게 투철한 다음에 병영 생활을 잘 하도록 질서 있게 정확하게 일어날 시간 일어나고 그 다음 밥 먹을 시간 밥 먹고 훈련 받을 시간 훈련 받고 생활이 절도 있게 잘 해가면서 갖고 가보니까 운전자라는 운전병으로 포자수는 포병으로 전부 배치를 해요. 따로따로. 그렇게 생활을 해서 딱 군인 체제를 부대 각 조직을 싹 만들어 놓으면 전쟁을 나가야 돼. 전쟁. 당연히. 무장했으니까. 무장이 완료됐으니까 전쟁하는데 이건 교회 진리투쟁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거짓 진리와 싸우는 세속과 싸우는 이런 투쟁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편안해서 천국과 같이 털보며 희낙낙되고 그냥 즐겁고 정말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이것만을 우리들이 늘 꿈꾸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상교회를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싸움시키려고 놔뒀다. 싸움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데서 늘 괴로운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단히 흔들림 없이 진리 싸움을 할 각오를 하는 게 아니라 아휴 귀찮아 나 안 나갈래.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래.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전에도 보면 교회 싸움 일어나면 다 떨어져나요. 싸움 일어나면 반대파 하나 그 다음 이것도 저것도 중간 노선에 어떻게든지 좀 둘이 화목하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 적극적으로 공격받은 사람 세 파가 딱 나눠지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230-40명 출석교인이 그렇게 나왔는데 세 파로 딱 갈라지더라고요. 60-70명은 다 이제 완전히 반대파고 그 다음 60-70명은 나가 떨어져 버리고 겨우 50-60명 딱 남아서 다시 재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싫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걸 괴로워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투쟁시키려고 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이끌어가고 다 진리로 무장시키고 생활로 체제로 무장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 투쟁을 하는데 무엇과 첫째는 제1절 유대주의 이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와 투쟁케 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예, 지금 우리 한국에도 특히 우리 한국에는 이 유대주의가 극심해요. 율법주의가 아주 팽배하단 말입니다. 전부 교인들을 율법적으로 길러놨으니까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날이다. 주의 날을 도둑질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그건 하나님 거라고 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먹으면 하나님 거 도둑질해 먹는 거다. 도둑놈 하나님이 복 주겠느냐. 그 전부 율법주의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모든 절기 지키라고 하고 뭐 맥주절, 추수절, 무슨 뭐 절기 노적으로 얘기합시다. 부활절이니 무슨 성탄절이니 절기. 왜? 그런 걸로 이벤트를 통해서 성도들을 그런나마라도 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이끌어가기 위한 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절기만으로 지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예요. 성경 진리. 예? 그리고 전부 율법주의자가 되기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래야 된다. 설교가 전부 그거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훈계, 교훈, 설교. 그래서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설교가 아니라 강론.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강의하는 거. 이게 강론이에요. 예. 그 성경에도 설교로 번역된 데도 있어요. 바울의 설교. 그 설교도 그 강론이라는 의미예요. 예, 설교는 우리가 유교 문화권 속에서 기독교를 받다 보니까 그 불교에서는 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설법. 응?
스님이라고 해야지. 중이라고 하면 좀 쌍스러우니까. 스님께서 말하는 걸 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설교고. 그래서 다 이게 빗나갔단 말입니다. 그냥 목사는 설교해도 안 돼요. 설법을 해도 안 되고. 그냥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풀어 가르쳐주면, 알려주면 돼요. 성경이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알려주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이상 가면 벌써 중처럼 설법하는 거고 목사처럼 설교하는 거죠. 이래 마치 회사 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원들 다 앉혀놓고 뭐 그냥 회사 일하는 거 하나하나 잔소리하는 거. 그렇게 설교라는 게 목사 잔소리 아니에요? 성경 한두 구절 읽어놓고 그냥 한 20, 30분 동안 잔소리 하는데 요즘 콩알보다는 크지만은 한 11살 먹은 거, 7, 8살 먹은 것들 엄마가 벌써 얘기를 5마디, 10마디 하기 시작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잔소리 안 들어. 그런데 우리는 훈련이 잘 돼 있어. 기존 세대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뇌리에 딱 배겨 있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설교인데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거 안 들었다가는 벌 받는다. 암만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이 들어봤댔자 다 듣고 나면 뭔 얘기 들었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된 거죠. 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 가르쳐만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요. 히브리서가 뭐냐?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다. 이게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50평 아파트를 바랍니까? 50평 아파트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50평짜리 아파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아직 50평 아파트 아직 사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50평 아파트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 이거야. 그래서 병에다가 그걸 비유하잖아요. 내가 지금 다리가 하나가 짧아서 쩔룩대는데 주여 이 다리를 길게 만들어서 절대 쩔룩이지 않고 건강하게 걷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나와서 여러분 나는 오늘 기도하는 동안 다리가 확 끊어더니만 다리가 제자리로 걸어서 내가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직 실상 그렇게 안 됐지만 믿고 그렇게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헷갈려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다 그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성경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라고 순수하게 알려만 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굉장히 우월하다. 율법주의를 배격하려면 누구보다 유대 사람들은 천사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그래서 그 증거와 그 다음 결과, 우월하신 결과 등 증거죠. 그 다음 모세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모세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다. 우월한 증거는 이것이고 결과는 이것이다. 라고.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대제사장이었죠. 유대인들은 아론을 굉장히 위대하게 또 생각을 해요. 예수가 아론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7장부터 10장까지 거기 530페이지 보면 나오죠. 무슨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제사장 사역, 제사 사역.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딱 영원한 제사 딱 한 번으로 끝냈다. 영원히. 이제는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자랑하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건
날마다 드려야 된다. 작년에 대제사장이 제사 드려서도 내년에 가서 또 드려야 된다. 그러나 예수제사장은 한 번으로 다 끝냈다. 그러니 아주 우월하지 않느냐. 그러니 율법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우월성 가운데 제사 사역이 우월한데 예수님이 바로 참 성막이시고 참 성전이란 말이죠. 그 다음 참 제물이고 그리고 정말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월한 분이시다. 그래서 11장에서 13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우월하다. 율법대로 사는 신앙, 유대주의가 우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우월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11장에서 13장까지예요. 복음신앙의 우월성 다 나오죠. 복음신앙의 우월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정말 우월하다. 그 다음 생활의 권고와 기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은 이런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생활은 두말할 것 없이 영적 예배의 생활이고 산제사의 생활이죠. 그 다음 제2절. 제2절. 여기죠. 제2절. 제2절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전 세속주의,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정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민주주의 정치라 해서 투표해가지고 손 들어가지고 가부 물어가지고 숫자 많은 데가 이기죠. 그 세속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에 기초한 거거든요. 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권력을 뽑아내는 방법이 바로 투표하는 방법이에요. 거수하는 방법이고 가부 묻는 방법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런 세속주의가 아니라 성경대로 해가는 거. 성경대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려가고 이끌어가고 성장시켜가는 누가? 성령께서. 그게 이제 세속주의와 반대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우선 정치 자체가 완전 세속주의고 기존 정치가 총회 만들고 총회 만들고 노회 만들고 당회 만들고 이 자체가 30리 아니에요. 국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 30제거든요.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다 이끌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참 나도 안 보였으면 그냥 같이 해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편안했을 텐데 이런 게 보이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는 괴로우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 세속주의. 그리고 오죽하면 이제 세속주의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교회가 성경으로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연예인 불러드리죠. 가수들 불러드리죠. 재진 청바지에 입고 무릎 다 내놓고 기타 트는 애들 데려다 놓고 공연한다고 이벤트 한다고 해서 청소년 불러드리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이 자체도 완전히 세속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문제는 다음 시간 이 세속주의 여기서부터 아직 남았네. 조금만 더 세속주의 마지막 하고 끝내십시다.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라. 야고보서 넘어가서 534페이지 보면 세속적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 나오는데 믿음에 속한 행위. 어떤 행위는 참 믿음에 속한 행위인가를 알려주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욕에 속한 행위. 결국 세속주의에 속한 것은 믿음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욕, 인간의 육신의 욕망에 속한 것이다. 그게 세속주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해가는 것은 전부가 다 세속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춤을 추면서 즐기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국 교회 같은 데는 교회당 한 층을 댄스홀로 만들잖아요. 댄스홀로 만들어서 이제 캐바레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모임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이제 같이 춤을 추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 할 바에야 구태여 술도 없는 교회에서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팔고 맥주 파는 대로 다 빠져버리니까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비기 시작하니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미국 같은 교회는 팔아먹어 봤댔자 세금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증 있는 일이지만 큰 한 뿌록 전체가 감리교 재단이었대요. 근데 엄청 큰 그런 시설이었는데 주일날이면, 일요일이면 차량 한 11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없는 노인들. 이게 도대체가 그거 연보해가지고 전기세 내기도 바쁘니까 입구에다가 1달러에 팝니다. 방을 딱 써보시면 1달러에 팝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그렇게 한다면 벌써 누가 신천지가 달려들 거예요. 응? 만약에 우리 이거 팝니다. 이거 올라가면 신천지가 당장 돈 갖고 달려들 거예요. 1달러에 샀어요. 다른 교단에서 거기서 사가지고 1달러를 입구에 있는 연복구에다 딱 집어넣고 말았다. 이게 세금 낼 것도 없고 그냥 다 건너간 거죠. 이거 성도들 안 오면, 교인들 안 오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누가 이거 아파트로 개조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가 지금 다른데 헷갈려가지고 이거 다 못 잡으니까 그러지. 앞으로는 종교재단 어림없어요. 한 분도 어림없어요. 하나하나. 다 지금 인터넷 처리 다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딱 치면 이건 교회, 이건 딱딱 나와요. 그러면 이거 팔아서 개인이 가져간다?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허술하니까 관청에 가서 관리하는 그 사람한테 돈 좀 집어주고 우물우물하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요. 바뀌어서 그게 들통나면 다 추정돼요. 다 추징당해요.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에서 이러는 거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오면. 성도들이 와서 써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 재단법인 같으면 국가로 귀속되거나 이런 거 같으면 이제 복지관으로 오라고 허가 내준 거니까 이거 안 한다면 이제 돈 써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못하게 되면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도 처리하면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무슨 여관을 만든다거나 호텔을 짓는다거나. 과거 우리 한국교회 참 어리석은 세상, 어두운 세상 많이 살았죠. 교회 건물, 교회 해서 교회 재산인데도 목사가 살살 몇백억씩 빼서 해외에다가 비장 처리해도 끄떡없었잖아요. 앞으로는 그거 안 됩니다. 전혀. 치밀하게 다 관리하죠. 요즘 지하자금 빼낸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지하자금 하나하나 찾아낸다고. 제가 한번 기회 줘가지고 세금을 몇천억 걷어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에 감춰놓은 자금들 빼내서. 투명하게 되죠. 이제는 너무너무 투명하게. 사람을 앉혀놓으니까 투명하게 안 되지. 지난번 누구야? 바둑에서 이긴 녀석. 걔 이름 뭐야? 만든 로봇 이름. 에? 그런 놈을 딱 앉혀놓으면 어림없어요. 샅샅이 다 터져내지. 앞으로 그렇게 세상이 돼가는데 뭘 어둡게 도둑질하고 무슨 사기치고 그게 어려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를 철저히 우리가 배격해서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 중심한 사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임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세속에서 살다가 피곤한 영혼들이 들어와서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영혼의 안식처로 그렇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 믿음에 속한 행위와 정욕에 속한 행위, 이거 이제 세속적인 행위를
그래서 결론적인 권고가 나오는데 5장 7절로 20절에 나옵니다. 결론적 권고는 심판자이신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참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믿음을 지키자면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세상적인 힘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돼요. 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이 나이가 어리지만 어릴 뿐만 아니라 열 형님들 앞에는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다가 물 없는 우물에다가 집어넣어도 웅덩이에 집어넣어도 꼼짝없이 갇히고 그다음 붙들어다가 사람 장사에게 팔아먹어도 할 수 없이 따라가잖아. 힘없으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까지 참아도 안 돼요. 꿈 해석해 줄 때까지. 또 참아야 돼.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세속주의와 다투려면 꾸준히 인내,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싸워야 될 진리 싸움이다.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는 것이 승리예요. 왜? 승리를 보장해 놓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는 거니까. 맞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 승리를 보장해 놓고 지금 이 고난의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해봐도 그러지만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망치어 놨던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세력, 짐승 권세죠. 이 녀석 마지막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무적에다 팍 집어넣잖아요. 그동안까지는 이 짐승 권세가 온 세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가? 짐승 권세가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 권세를 내당대에 이겨버리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요. 짐승 권세가 이제 무적행에 들어갈 때는 정해져 있는데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참는 것뿐이라 말입니다. 끝까지 참고 있어야 결국은 승리한다. 궁극적으로는 그거고 우리 과정적으로도 그래요. 과정적으로도 뭐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고 지게 했다가 승리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심판자이신 주의 강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그리고 형제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며 죄의 정함을 면하라. 이렇게 절대 남들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걸 면하도록 해라. 그리고 서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 돌아오게 하면 영혼 살리는 것이라고. 여보세요. 세속주의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 할 일이 있지. 이런 사람 없으면 밥 먹고 낮잠 자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정말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야 우리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올바르게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서 세속주의에 절대 빠져들지 않도록 세속주의를 금해라. 세속적 행위를 금해라. 남들이 한다고 나도 그렇게 행해가지 말라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성령이 교회의 투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을 증거하는데 첫째 투쟁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투쟁하고 한국교회에 꽉 차있는 율법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세속주의. 교회 안에 지금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세속주의와 싸우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는 건 다 이기게 하려고 싸우게 하는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모여서 우리 세속주의 세속적 행위 금지 거기 야고보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부터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사
참으로 어둠을 헤치며 산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우리 10번도 20번도 100번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또 참고 내일 또 참으면서 승리의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